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은 이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 그 신앙이라는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될까요? 나의 필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품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원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어떤 필요라든가 문제까지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본질적인 중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든 우리의 문제든 그것들이 다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나 어떤 필요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겠다.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현실적으로 신앙인들 모두에게 어떤 필요와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와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늘 문제와 필요 가운데에 허덕이고 짓눌려 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다름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 속에 혼합 종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 종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합 종교는 하나님도 섬겨요. 그 얘기는 다른 것들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자신들이 선택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플러스 알파, 그 어떤 것들도 자신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33절을 볼까요? 우리 33절에 봐도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33절 같이 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성경에서 3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본질적으로 뭐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냐면, 오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자신의 신, 그 자신의 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 줍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점집을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을 어떻게 대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능 입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안 남았을 때에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필요만으로 생각을 했다,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그 도움에 대해서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또 다른 것에도 도움을 받으려고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 혼합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상과 함께 섬기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그 섬긴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부터 정리해 놓자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좋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엄청난 오류를 우리 인간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적 존재로 섬겨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바위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모습에서는 바라보면 그것은 어이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모독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오래전부터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겉 모양은 다르지만 중심은 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다 하나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적 측면의 학문적으로는 기독교나 다른 우상 종교들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모든 종교가 같지가 않습니다.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팽배해진 현상 속에서 빠져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나 부처나 그 어떤 것들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들의 내용과 중심들이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게 다 두리뭉실하게 뭉쳐져 버립니다. 그렇게 뭉쳐지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명칭과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종교 간의 연합,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이 와서 신부와 중이 목사와 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일들을 도모하고 굳이 하는 일이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이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으로 연합이니 대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데 우상들도 참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는 아무지도 않은데 가짜들이 자꾸만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혼합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종교다원주의로 오늘 이 시대의 사상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세속적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어떤 경우 이기적인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뭔가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는 본질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오늘 분명하게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볼까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38절 39절 같이 봐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이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우리가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 속한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본질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라는 그 중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것들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속이 좁은 것 같기도 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세속 종교들이 모두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지켜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같은 것 같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해?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뭔가 조금 달라, 뭔가 이상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달라지고 이상해지는 거, 그건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이단이 처음에는 같이 함께 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합했던 것 가운데에 가면서 점점점 뭔가가 이상하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요즘에 우리 신앙들이
처음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했던 것과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필요한 신들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을 하고 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신적 존재가 되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안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의 예전 신앙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오늘의 현실이 내가 조금 벅차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맡겨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을 다하고 감당해 내려고 하는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앙들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어르신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아직 존재하니까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큰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교회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진장 많은데 시무 권사님으로 계시는 부릅 안에서도 조금 젊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조금 연배가 계신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직 70이 안 넘으신 젊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일까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 젊은 권사님 되신 분들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걸로, 그래서 권사회에서 그 어떤 문제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나서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의논하게 되어졌던 에피소드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선을 긋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그 어떤 것이든 내가 감당해 내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요거는 요만큼만 하고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뭔가 할 때에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가 내 중심의 신이 되어져 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재물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세상과 또 우리 교회와 양다리를 걸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은 지쳐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는 지침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거늘, 그러나 그들이 결국 다른 우상들, 자기가 선택한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가 선택한 세상의 어떤 신들도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유일하신 구원의 진리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